미국 교회사나 한국 교회사를 연구해 볼 때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개신교 교단은 아무래도 장로교와 감리교입니다. 장로교와 감리교의 특성들을 바로 이해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장로교와 감리교의 그 특성 중에 대조되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주제는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자율성과 타율성입니다. 인간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전적인 타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간직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하나님의 형상을 보유하는 것 사이에 긴장 관계가 존재합니다. 장로교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강조합니다.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총만을 바랄 뿐이다. 이것이 장로교의 주장입니다. 반면에 감리교는 인간이 타락을 인정하지만 또한 인간에게 남아있는 가능성을 강조합니다. 감리교에서는 신인 협동설, God-Human Synergism을 주창합니다. 인간의 구원을 성취하는데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협동해야 한다. 그런 이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이루시는 그 구원에 협조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1장 44절 말씀은 하나님과 사람의 구원 협동설의 정신을 대변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인간 구원을 위해 하나님과 사람이 협동할 때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의 할 바를 강조하는 감리교의 교리가 훨씬 역동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도 예수님께서 무리를 구원하는 사역에 제자들이 동참하도록 강조하고 예수님과 함께 일하자 이렇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사복음서 모든 책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성찬식 장면으로 묘사합니다. 이 기적 사건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구원 사역의 절정 클라이맥스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강제로 왕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모시자, 이런 귀한 분을 모시면, 이런 이적을 일으키는 분이라면 새 왕이 되셔서 로마 군병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잘 사는 나라로 만들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의 경제 문제, 정치 문제 다 해결하실 수 있지 않겠냐,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렇게 귀한 분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자. 그러자 예수님은 이 이적을 일으키신 후에 조용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인기가 올라갈 때 사람들을 피해서 조용히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직 준비하시고 앞으로 전진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은 원래 이렇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환자를 치유하면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큰 사역을 펼친 후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자랑스럽게 그동안 펼쳤던 사역을 보고했습니다. 이들 모두가 복음을 전하면서 큰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실하게 맡겨진 사역에 수고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잠깐 쉬어라. 제자들이 피곤한 것을 알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쉬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가버나움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벳세다 뜰에서 쉬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이제 푹 쉬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많은 무리들과 환자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길을 보고 그 앞으로 달려와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짜증이 날만 합니다. 힘들고 고된 사역 후 피곤해서 좀 쉬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몰려와서 도와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모여든 이들을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반갑게 영접했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몰려드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뜨겁게 환영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진실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쳐주셨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꽤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에 매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면서 도취했고 무리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는 중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벌써 해가 어둑어둑했지만 모두가 지는 해를 몰랐습니다. 무리들은 배고픈 줄도 몰랐습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에모리 신학대학원의 유명한 설교학 교수 톰 롱 박사가 언젠가 세미나를 하는 중에 한 학생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설교는 얼마나 길게 how long 해야 적절합니까? 특별히 주일 설교는 어떻습니까? 30분 하면 되겠습니까? 20분 혹은 25분도 적당합니까? 그러자 그 교수님이 이렇게 명답을 했습니다. 청중들에게 절대로 설교가 길다고 느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시간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 동안 설교하든지 간에 짧게 느껴질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교인들에게 전해지는 말씀, 교인들은 은혜를 받으면서도 짧고 너무 아쉽다 이렇게 느껴야 합니다. 맞는 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길었지만 듣는 무리들은 모두가 큰 은혜를 받으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벳세다 뜰에서 사람들은 배고픈 줄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당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야외에서 말씀을 전파하실 때 실제로 몇 사람들이나 명료하게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처럼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실내도 아니기 때문에 육성으로 전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모인 무리들이 들에서 바람 소리, 새 소리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멀리서 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저 어렴풋이 보고만 듣고만 있는 분도 많았을 겁니다. 그러는 중에 이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저녁이 가까워오자 사람들이 빈들에서 시장길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좀 마치시고 이 무리들에게 해쳐 하셔서 자기 집으로 가거나 근방에서 음식을 사 먹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제자들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공급해라.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더러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을 사다가 이 무리들에게 먹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희에게는 그만한 돈도 없고 또 돈이 있다 한들 그만한 양의 떡을 어디서 사온단 말입니까? 주문 안 하면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떡이 얼마나 있느냐? 제자들이 모인 무리들에게 알아보고 와서 예수님께 보고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가져오라 당부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가져온 것은 한 소년이 바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이것은 어른 한 사람의 목도 되지 않는 식사 양이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그 어머니가 싸준 점심 식사 양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생산되는 주요 곡물은 보리와 밀입니다. 보리는 밀의 3분의 1 정도 가격밖에 되지 않는 값싼 곡물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생선은 말이 생선이지 아주 조그만 물고기입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제 친구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단란하게 사는 신혼집에 저 혼자 초대했습니다. 그 신혼집에 가서 조금 있는데 제 친구가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신부에게 주문을 했습니다. 여보, 오늘 아주 귀한 친구 손님이 왔으니까 오늘 저녁 식사에 생선 한 200마리만 잡아. 이 소리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200마리 생선을 누가 다 먹냐? 우리 셋이 먹을 텐데 누가 또 오냐? 우리 셋이 먹는데 조금만 해라 했습니다. 여러분, 조금 후에 밥상에 나온 음식, 반찬이 바로 멸치볶음이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생선 2마리라고 하지만 이것은 좀 큰 멸치에 해당하는 그런 사이즈 정도였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게 한 다음에 예수님은 사람들을 떼를 지어 들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를 들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장정만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오늘 성경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홀로 기적을 일으킬 수 없었습니까? 왜 제자들에게 그 작은 오병이어를 요구하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작은 것이지만 사람들이 바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5,000명을 먹이신 큰 기적 이야기에서 우리는 엄청난 진리를 깨닫습니다. 신학적 논리를 얻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적어도 4가지 구성 요소가 구비되어야 기적이 성사됩니다. 우선 첫째, 경제입니다. 모든 문제는 물질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돈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둘째, 지식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정보 없이는 그 어느 일도 시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이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경험 없는 사람은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습니다. 적어도 자전거를 배우면서 무릎이 깨지지 않은 사람, 온전히 자전거를 마스터할 수 없습니다. 수십 번 넘어지고야 자전거 타기에 익숙해집니다. 책상에 앉아서 원심력이 어떻고 삼각형이 어떻고 이론을 통달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몸으로 자전거를 타면서 모험을 감행해야 합니다. 경험이 필요합니다. 셋째, 또 여러분, 우리가 경험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경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방면에서 경험을 쌓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언급된 요소, 경제와 지식과 경험만 충족돼서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위에 가장 중요한 항목이 필요합니다.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패션이 있어야 합니다. 경제와 지식과 경험의 요소가 조금 부족해도 열정이 있으면 일을 성사시킬 수 있습니다. 인간 세상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열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오직 열정을 가지고 맨손으로 말씀을 듣던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식사 때를 놓친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들을 먹이고자 하는 긍휼과 열정에서 예수님이 이적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며칠 굶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 거른다고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배고픈 무리를 먹이겠다는 그 열정으로 예수님이 이적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경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열정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신 너희가 먹이라, 이 말씀은 이 사람들을 먹이겠다는 열정을 가져라, 그런 의미입니다. 어느 한 정치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교에서 이기려면 삼실이 필요하다. 진실하고 성실하고 절실해야 된다. 절실한 열정, 여러분, 모든 일을 성사시킬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테레사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헌신적인 봉사와 사랑, 섬김의 생애를 살았던 테레사 수녀의 열정을 연상시키는 효과입니다. 어쩐지 테레사, 그분의 이름을 듣기만 해도, 그분 옆에 가기만 해도, 혹 멀리서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이 착해지는 효과를 일컫는 말입니다. 테레사 효과는 육신에도 영향을 주어서 신체 내에서 바이러스와 싸우는 면역 강화 물질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 보고서입니다. 테레사 효과의 원천, 테레사 수녀님은 늘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조그만 몽당 연필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몽당 연필이 한 시대를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20세기를 빛낸 가장 위대한 인물로 테레사 수녀님이 선정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고자 하십니까? 새해를 맞이해서 선교 주일을 맞아서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을 각오하겠습니까? 거창하고 화려한 미사 요구 필요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저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작은 몽당 연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몽당 연필 같은 저희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이미 가진 것을 가지고 내게로 오너라. 내가 그것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다. 몽당 연필인 너희 존재를 사용해서 내가 이적을 일으키겠다. 기독교 소설가인 정연희 씨가 언젠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과일 중에 포도를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포도는 겸손한 과일이기 때문입니다. 사과나 배와 같이 주체 하나가 커져서 한 열매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작은 알갱이들이 모여 포도 한 송이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작은 존재이지만 하나하나가 아라리 연근 포도와 같이 존재할 때, 그렇게 역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큰 이적을 일으키십니다. 제가 지난 2002년 7월 아프리카 루안다, 우간다, 부룬디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 많은 분들과 또 각 선교회에서 제게 선교비를 주셨습니다. 제 개인 여비를 합쳐서 꽤 많은 돈을 가지고 갔습니다. 약 4주간 루안다에 머무는 동안 필요한 곳마다 적절하게 선교비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루안다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 하면 신앙이 좋은 사람의 표상이요, 미국 사람 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의 대명사였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온 미국인 한국 목사니까 저는 그분들에게 돈도 많고 신앙도 좋은 사람의 대명사였습니다. 제가 떠나기 일주일 전부터 저를 만나자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은 집과 교회 거리가 너무 멀어서 힘드니 자전거를 사달라고 했습니다. 한 처녀는 제게 와서 자기가 늘 배가 아프니까 약을 좀 미국에 가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한 청년은 열심히 읽을 테니까 성경책을 사달라고 했습니다. 한 고등학생은 자기가 지금 이 고등학교 수업을 마치고 신학대학을 가야 되겠는데 그 학비를 좀 대달라 했습니다. 순복음 교단의 지방회장 목사님은 저를 당신 집에 초대해서 차를 대접한 후에 그 교회에서 사용할 어린이 성경 공부 교재를 내가 줄 테니 미국에서 복사해서 보내줄 수 있겠냐 요청했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저를 붙들고 애원하듯이 부탁했습니다. 제가 비교적 큰 액수의 달러를 가져갔지만 가져간 돈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프리카에 있을 동안 내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의 말씀이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때 저 또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이 부족한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욕부족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만한 돈이 제게 없습니다. 그러나 제게 있는 이 적은 오병이어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이 모든 자에게 나누어 주옵소서, 12광줄이나 남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음속으로 2021년 1년간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바칠 선교 헌금을 작정하게 됩니다. 주님은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강하게 권고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마련하고 이제 어려운 분에게 주어라. 선교 사역에 쓰여질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담당시키시고 그리고 우리가 바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그저 진실하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립시다. 그때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역사하실 겁니다. 주님이 함께 일하자고 초청하실 때 기꺼이 응합시다. 주님이 우리가 가진 바를 요구할 때 우리가 가진 작은 오병이어를 내어드립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일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더 큰 힘을 쓰시지만 우리도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성의를 다해 보태십시다. 이것이 올 한 해 선교를 담당할 우리 산호세 중앙교회 교인의 자원하는 마음이요 결단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는 실천하고 주님이 축복하시고 우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올 한 해 2021년에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선교 사명을 주셨습니다. 후원 선교, 초청 선교, 방문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인하여 펼치실 예정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 후원, 재정 후원이 필요합니다. 재정으로 여러 선교지를 후원하고, 재정으로 한국의 젊은 교역자를 모시고 또 베트남과 멕시코를 방문합니다. 기도와 물질 후원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선교 일정을 착실하게 성취해 가게 됩니다. 이 선교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의 요청에 우리가 가진 오병이어를 드리고 주님 앞에서 이루시는 선교 사역의 큰 역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역에 저희의 적은 정성과 기도를 바치오니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가진 오병이어를 바치오니 이것이 동인이 되어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모든 일에 충분히 쓰여지고도 남음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